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가 아니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나셨을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은 만나셨을까 늘 궁금해합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한 번씩 제가 눈여겨보고, 또 때로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이런 예배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예배 형식에만 참여했던 분들께서 이제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들이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것이 여러분 서류에 다시 계약하고 다시 도장 찍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이런 언약의 갱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즉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그 괴리는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예배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오신 목적은 다릅니다. 초림 때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이제 회복된 예배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원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예배자로 회복되고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대림절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고 예배한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이 대림절 예배를 더 간절하게 감격스럽게 드리는 것인 겁니다. 1년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많은 그런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대림절은 이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은혜로운 대림절 이 기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지만,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며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배로 끝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래서 창조 타락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한 이후에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걸 기록하고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는 밤중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고 4장에서는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와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영생이었고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나 사도 요한이나 모두가 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이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나 갈릴리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길은 이 파란색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보통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다는 거죠. 얼굴도 보기 싫고 옷깃도 스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위험한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길을 일부러 경유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이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올 것을 아시고 거기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사마리아에 가셨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침 또 사마리아 여인이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고 그날도 변함없이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여러분 매일 나와도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날 아파서 또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는 길에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일이 생겨서 예수님과
엇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끄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게 하셨고 다수의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매일 낮에 나온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나왔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니까 습관대로 하던 대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러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은 예배해야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여인을 그곳으로 이끄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던 것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냐고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도 없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끊기 위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실 건데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여인은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오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지금도 현실을 은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찾아봤지만 5명의 남자가 모두가 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마름만 더해졌던 것입니다. 5명의 남자 중에 남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사람도 없었고 삶의 안정감을 찾아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내 남편이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게 행복을 안겨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 중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계속 바닷물로 목을 축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목마름도 심해지고 상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은폐하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살았는데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인이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었는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엉뚱하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말씀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라는 여인의 질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내가 목마릅니다. 제가 평생 목말라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한 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여러분 평생을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고 절기 때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한 번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든지, 베델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든지, 집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든지,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질문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하며 목말라 하지 않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걸 알고 경험했다면 오늘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했을 것이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삶의 안정감을 찾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문제를 해결해 줄 남편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인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한 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수백 가지일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말라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현실을 직면하도록 유도하셨는데 여인이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산도 아니고 저 멀리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제는 너가 여기에서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어디서든지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너를 만나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이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 그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 여인은 안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 있고 예배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너를 예배자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고 너 앞에 서 있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게 당연하고 이 목마름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들은 현실을 직면하게 해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찌 사마리아 여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서 왜 목마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바닷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면 깊은 곳에 사실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고, 그래서 남편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목마름의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지금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돈만 벌어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목마름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드디어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 무엇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름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보니까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갈증이 해소된 여인의 표정, 그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이 여인의 말이 진짜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죠. 우리 마을에 떠나지 말고 며칠만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져서 이제는 그 샘물이 흘러넘쳐서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알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그 샘물이 흘러가게 하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목말라하며 살 이유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마시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야곱의 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고 그 샘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우리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 되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지고 그 샘물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